배가 만난 엄청난 풍랑은 요나 때문이라는 사실을 선원들 모두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다는 더 흉흉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친 바다 사나이들이 요나가 이 풍랑을 하나님이라는 신의 노함 때문에 빚어진 사실, 그걸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를 곧바로 죽이지 않고 어떻게 해서라도 요나를 살리려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 어제 우리가 확인했던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다가 안 믿으면 그만이지. 요나가 살인한 것도 아니고 정치적으로 국가를 전복시키려고 했던 반란죄를 지은 것도 아닙니다. 흉악한 도둑놈이라든지 엄청난 사기를 쳤다든지 이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법적인 죄를 지었다면야 곧바로 바다에 집어 던지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선원들의 입장에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들도 자기들이 믿는 신이 있고 그 신을 믿다가 조금 안 믿고 또 다음에 한 번 더 믿고 이런 식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나는 그렇게 하기 싫어요. 그래서 저쪽으로 가고 있다고 그래서 이 엄청난 풍랑으로 죽이려고 한다는 그 사실을 이해를 못해서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고 말씀에 대한 태도라고 하는 사실을 어제 확인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렇게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사울 왕에게 경고하면서 왕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려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하게 한다. 말씀을 버린 것이 하나님을 버린 행위였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로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요나서에 나오고 있는 이 선원들의 태도를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한 가지 더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요나를 곧바로 바다에 던지지 않은 이유는 이 바다를 흉흉하게 하고 엄청난 파도로 우리를 위태하게 만든 그 신, 여하튼 요나라고 하는 이 선지자 때문인데 이 선지자를 과연 바다에 던지는 것이 합당하냐? 신의 심부름꾼인 이 사람을 함부로 바다에 집어 던졌다가 더 큰 일을 당하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조선시대 유교 국가에서 불교를 다 없애려고 했습니다마는 불교를 없애지 못했어요. 그리고 무당들을 다 척결하려고 했어도 무당들을 다 척결을 하지 못했어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말단의 포졸들이 가서 무당집에 불 지르고 무당들 싹 잡아 죽이고 절간 다 불질러버리면 되는데 그 말단 직원들이 불을 지를 수 없는 거예요. 스님들을 감히 잡아서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두려움 때문에. 그랬다가 나라님보다도 더 큰 신에 의해서 우리 가정이 화를 입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두려움. 요나를 바다에 던져야 되는데 곧바로 던지지 않고 어떻게 해서라도 살리려고 계속해서 노를 지어 배를 육지 쪽으로 대려고 했는데 바람은 점점 더 심해지고 이런 상황. 두려움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두려움의 끝에 이 선원들이 말을 합니다. 14절을 보면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가닥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에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결국 두려움의 끝에서 그들이 요나를 살려보고자 했지만 자기들이 살기 위하여 두려움을 넘어서 요나를 결국은 바다에 던지는 것으로 선원들의 태도는 끝을 맺습니다. 두려움. 오늘 여러분에게도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길 때 교회에서 어떤 갈등 구조가 일어납니다. 그 갈등의 핵심에 성도와 성도님들끼리 있으면 마음 놓고 싸울 수도 있어요. 저는 실제 교회에서 권사님들이
머리끄댕이를 잡고 싸우는 걸 보았고, 제가 그 머리끄댕이를 제발 손 좀 놓으시라고 이 잡고 간절히 원하는데도 절대 손을 놓지 않는 이런 개보다도 못한 싸움을 이 권사님들끼리 하는 걸 제가 보았어요. 저는 그때의 충격을 잊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제 어린 시절에 동네에서 우물터에서 아줌마들끼리, 한 집안 아줌마들끼리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는 걸 제가 그때 보았거든요. 그걸 신앙의 터전에 와서 예배 마치고 머리끄댕이를 잡고 싸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배 끝나고 그렇게 싸우는 걸 보고 도대체 이걸 어떻게 신앙을 설명을 해야 될지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권사님이 교회 와서 교회를 향하여 돈을 빌려주고 주일날마다 재정부실에 들어가서 이자를 받아가요. 한 달에 한 번씩 이자를 받아가는데 이자를 안 주니까 소리 지르면서 악다구니를 하는 것도 제 눈으로 보았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는데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요나서에 나오는 선원들보다도 두렵지 않는 그 모습이 과연 신앙일까? 저는 굉장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후에 그 의문이 해결되었어요. 그분들 다 하나님이 정리하시더라고요. 그랬던 분들이 싹 정리됐는데 참 무시무시하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에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걸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참 목사로서 처신할 때 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싸나워진 우리 모두는요, 괜찮은 사람들이 아니라 괜찮은 죄인으로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잘못 건드려 놓으면 원자폭탄보다 더한 죄가 이 안에서 폭발해요. 그러면 못할 짓이 없어요. 용역을 불러서 예배를 방해하는 데서 제가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 2층에서 예배드리고 지하에서 예배드리고 1층에서 예배 딱 만나서 두 팀으로 나누어서 막 싸우는 것도 경험을 하고 경찰이 출동하고 온갖 욕설이 난무하는 이런 상황도 제가 보았어요. 그래서 참 그런 부분들 목사가 참 주의해야 된다. 주의해서 교회가 분란에 휩싸이지 않도록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제 어린 시절부터 알게 되었고, 사람은 다 죄인이지 착한 사람이 없어요. 착하다면 착한 죄인으로 살고 있는 것이고, 점잖은 사람이면 점잖은 죄인으로 살고 있는 거지. 안 건드리는 게 제일 좋다. 그래서 서로를 인정해주고 용납해주고 이러면서 폭발하지 않고, 그냥 확 폭발하려고 할 때, 불이 확 붙으려고 할 때, 성냥개비에 불이 확 붙으려고 할 때 끄는 거 간단해요. 물을 확 끼얹으면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생명수를 우리 내면 속에 계속 부어줘야 이게 터지질 않지요. 대체적으로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는데 자기들하고 레벨이 비슷한 급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마음 놓고 싸우는 경향이 있어요. 교회에서 안 싸우면 전화로 싸우고 밖에서 싸우고 이런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성도님들에게도 한 가지 두려워하는 것은 목사예요. 목사를 하나님이 쓰시지. 우리 목사님이 참 못돼 먹었어. 그래도 그 목사를 함부로 하지 못해요. 바로 이 요나서에 나오는 선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이 마음속에 있어요. 저 목사님을 정말 잘못했는데, 잘못했으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야지. 내가 만약에 이래라 저래라 판단하고 징계했다가 저 양반이 정말 잘못하고 있어서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국 나에게 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두려움이 여러분에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좀 조심하려고 하는 이런 태도, 이게 종교적인 내면 속에, 종교적인 심성 속에 다 녹여져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려움이 과연 어떻게 신앙으로 연결이 되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 그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요나 때문에 선원들은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요나 때문에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바다 사나이들이 어지간해서는 풍랑에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심히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풍랑은 그들이 지금까지 만나보지 못한 형태의 풍랑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제비를 뽑았더니 요나가 하는 말, 나 때문이다. 그러면서 내가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는 것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 있고 바다가 흉흉하게 되었다.
바다와 육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소개를 했어요. 요나가 여하튼 간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생겼어요. 그리고 요나를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고자 하는 종교적인 심성 때문에 계속해서 노를 젓다가 더 이상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에게 기도하지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자기 신에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14절 보았지만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부르짖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하나님의 이름을 분명히 부르고 있어요.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가닥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여러분 주라고 해요. 주님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다 하고, 여러분 이 선원들이 완전히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완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어요. 기도하지요. 주님이라고 하지요. 그리고 그분에게 구하고 있지요. 주님의 뜻대로 행하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고집을 부리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거 우리의 신앙 고백에도 있고 주기도문에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로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더 큰 것은 16절을 보면 요나를 바다에 던져 넣어버리고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하나님께 제사까지 지내고 서원까지 했어요. 무슨 서원을 했을까요?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니 우리가 평생 당신만을 가장 큰 하나님,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묘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 선을 이룬다.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아무리 불순종하고 아무리 못되먹게 행동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 그러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요나가 니누의 사람들에게 가서,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더니 싫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가는데 결국 도망치는 연장에서 먼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서원까지 하는 그 장면까지 하나님 우리를 보여주십니다.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결론의 내용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이 아수르, 니누의 사람들까지도 다 사랑한다. 하나님은 구원자이시기 이전에 창조주이십니다. 모든 사람들, 모든 생물들을 다 사랑하시고 품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걸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만 사랑한다. 아니요. 하나님은 비를 내리시고 햇빛도 주시지요. 그 모든 것들이 일반 은총 속에서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당시에 이 요나서를 기록할 즈음에 이스라엘의 신앙과는 절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지 이방인의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하신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철저하게 국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요나서의 이런 이방인들의 신앙의 모습,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주 여호와라고 고백을 하고 제사를 지내고 기도를 드리고 소원하는 이 장면을 통해서 장차 하나님이 어떻게 이방 세계를 구원하게 될지 선교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신앙이 어떻게 시작됐지요? 두려움으로 시작됐지요. 자, 그러면 오늘의 말씀을 맺으면서 결론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요나서에 나오는 이 선원들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예, 하나님을 지금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을 붙잡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 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맞습니다.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목사에게 함부로 하지 못하고 교회에서 함부로 하지 않는 행동들, 그것이 온전한 신앙일까요?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통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요, 이렇게 말해요. 오늘날로 적용을 하면 이 신앙은 반쪽짜리 신앙입니다. 선교의 비전은 있지만 선교가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은 두려움을 넘어 사랑함으로 가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빠라. 그렇게 부르짖느니라. 왜 부르짖어요? 좋아서. 아버지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풍랑으로 인하여 지금 다 죽게 생겨서 요나 선지자를 바다에 집어넣고 막 부르짖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자기만 살기 위해서 그 무서운 하나님을 마치 무당들이 신을 달래듯이 하는 그것이 진짜 완성된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진짜 신앙의 모습은 그렇게 구약시대의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의 영을 가지고 두려움 속에서 벌벌벌벌 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이러고 했었던 그 신앙에서 마지막에 누가 이 땅에 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종의 무서워하는 영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친밀하게 느끼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 이렇게 부르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모든 원동력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오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발로에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서로를 보다듬어 주는 것이 신앙의 완성된 모습입니다. 두려움과 함께 친근함, 편함, 좋음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 집에서 우리 아들들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나는 아버지가 제일 무서워요. 유아도 그래요. 아버지가 제일 무섭대요. 유신이한테도 물어봤어요. 유신아, 너는 누가 제일 무섭니? 아버지래요. 그래서 그러면 아버지가 무섭기만 하니? 그랬더니 아버지가 제일 좋아요. 제일 무서우면서도 제일 좋아요. 사랑하지 않으면 계산만 하고요. 사랑하면 손을 댑니다.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어제도 밑에 집 애 둘이 아버지가 출근했는데 요즘 방학이잖아요. 이혼 부부가 이혼했거든요. 엄마. 애들이 밑에서 엄청나게 싸워요. 초등학교 4학년, 초등학교 2학년. 이 둘이 싸우는데 동생을 형이 속된 표현으로 개패듯이 패요. 그걸 제가 몇 번을 봤어요. 그런데 그렇게 봤던 동생이 개같이 맞을 바에야 이제 개같이 물겠다고 생각하니까 밑에서 치고 받고 난리가 났어요. 유신이가 그 소리를 들어서요. 그러다가 저렇게 치고받고 싸우고 있다. 여러분, 두려움이 가져다주는 궁극적인 마지막은 폭력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 집어 던졌잖아요. 그죠? 그 두려움 속에. 그리고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구약시대에 율법을 믿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요? 예수님을, 구주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신앙은 두려움을 넘어 하나님의 친근함, 내 편이 되고자 당신의 아들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어 내시고 나를 아빠가 좋아요. 그 따뜻함으로 무방비 상태가 되고 긴장을 풀어버리고 이 마음에 사랑 가득한 사람이 되어서 나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끌어안아갈 수 있는 그런 넉넉함,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완성이고 그게 교회여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못해요.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해야 될 영역이 무제한으로 되어야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기 때문에 못한다라는 핑계로 가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걸 다 주셨고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으니 무제한 속에서 제한이 없는 사랑으로 만들어가고 섬기는 공동체, 그것이 교회인 거예요. 목사님을 무서워해서 함부로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이 얄팍한 내 신앙의 나를 위한 보호 본능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못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못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서로 종로로 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완성된 자리로 가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서 그렇게 할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그것이 실은 반쪽짜리 신앙이고 나를 편들고 나의 게으름을 합리화시키는 것이지 진짜 배기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못할 게 없어요. 계산을 안 해요. 그냥 손을 대요. 제가 우리 아들들 잘못하면 그냥 손을 댑니다. 그런데 밑에 집 애들 그렇게 개싸움을 해도 제가 계산만 해요. 아이고, 쟤들 저러면 안 되는데, 쟤들이 교회 와야 되는데, 아이고, 저 아버지가 우리 편에 교회 보내주면 참 좋겠는데, 계산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 애들은 잘못하면 그렇게 개싸움을 만약 한다? 그럼 제가 가만두지 않습니다. 때려줍니다. 그런데 걔네들이 그걸 두려워하면서도 사랑으로 느끼더란 말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어느 쪽에 있는가 살펴보시고 사랑 안에서 제한 없는 귀한 성도님들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